나로 살 수 있는 용기, 나로 살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제대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심하게 살았던 사울이 있고 좀 제대로 살았던 다윗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영상이라 그러면 그 신약 성경은 자막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은 뭐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그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주로 자막이거든요. 자막만 잘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지만 또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약만 보면 또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의 영상, 영상을 사실은 신약에 있는 자막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림같이 보이잖아요.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의 모습들 영상으로 보라고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 이런 걸 영상으로 보면은 이제 달라지겠죠.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그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뭐 여자들이 문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날에 뭐 주인공은 다윗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루쯤 왕 빼놓고 뭐 칭찬해 줄 수도 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갖고 또 삐진 거죠. 그죠?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하고 나중에는 두려워까지 했죠. 그래서 18장 8절에 보니까 불쾌하게 여겼다. 또 심히 노했다. 그다음에 주목했다라는 게 뭐죠? 째려보고 막 그랬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사울이 그 나쁜 놈 그래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신앙인들도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라이벌들 있잖아요. 라이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싫지요. 그냥 그 미운 놈. 라이벌이라 그러면 왜 나를 걔 수준에 놓고 그래요? 뭐 이런다고. 내가 볼 때 그 수준 이하일 때도 많은데 하여튼 우린 그래요. 항상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잠깐만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게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잠깐 화내고 이러면은 정신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거 뭐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악령이 힘있게 내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성령이 힘있게 내려야 되는데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참 이거 악령이 힘있게 내리는 것도 좀 보고 싶네. 어떻게 내리나? 그죠? 엄청나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남의 눈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살지 못하는 거죠. 자기로 살지 못하니까 나중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나로 살아야 돼. 내게 주신 걸로. 자꾸 남의 거 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는 얘기인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남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나로 살면은 제일 쉽거든요. 이게 뭐가 힘들겠어. 나로 사는데.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남이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자기께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최고의 것이다. 그런 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어떤 신학생이 하나 찾아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제 설교를 좀 듣는 데입니다. 듣는데 목사님 설교는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들을 때는 아 맞아라고 무릎을 치는데 전달하려고 그러면 뭔 소리인지 황당해가지고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흉내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딱 맞아떨어지는 건지 모르지만 그 형제를 보니까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그냥 답부터 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게 정답이 뭐야? 뭐 이런 거예요. 정답만 툭툭 던지니까 재미가 없지. 그 정답 갖고 뭐 답이 되나 그게. 정답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게 못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딱 던져두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유추하고 추론해가지고 도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오전 말씀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구원이 위대했지만 사실은 6장에서 또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구원 이후의 삶이 너무 화려하고 멋졌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멋졌던 이유가 뭐냐? 신앙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의 맛을 알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맛을 알라 그러면 반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복한다는 걸 성경에서 인내라 그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뭐라 그러죠? 테니스도 재밌으려고 처음부터 재밌어요? 테니스 쳐봤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공만 주워도 다니고. 탁구도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재밌으려고 그러면 꽤 해야 돼요. 꽤. 여기 춤추는 분들 있죠. 춤추는 게 재밌어요? 춤추는 게 재밌으려고 그러면 꽤 해야 되고 오늘 이게 반주하는 거. 피아노도 이게 피아노가 재밌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해야 돼요. 그래야 피아노가 재밌지.
여러분들 재미있어요 그거? 뭐 그 일반적인 거 하려고 그러면 고통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걸 인내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씩 재미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진 것들. 그 다 특징이 뭐예요? 처음엔 재미없었는데 인내를 가지고 계속 했더니 쉬워지고 재밌어지더라. 그게 맛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맛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게 구원이 1%라 그러면 99%의 구원 이후의 삶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쁨과 감격과 뭐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추론하는 건 다 빼버리고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고 난 다음에 기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강요나 억지로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소리만 지르는 설교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 중간에 잊어버렸어. 어떻게 됐지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실험이 아니라 노트북이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문장이 이게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다고. 암담하죠. 이게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용히 첫 줄을 썼어요. 첫 줄을 쓰니까 논리에 연결이 되니까 첫 줄 쓰니까 둘째 줄이 생각나. 둘째 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죠? 쭉 생각해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날아간 원고와 제 느낌에는 99% 똑같았어. 뭐 다르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의미 있는 논리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남의 거 베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 거거든요. 내가 묵상한 거고 내게 받은 은혜고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은 그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금방 복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쉬워요. 그리고 그리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남의 거 베끼려고 그러고 남의 인생 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사울도요. 사울 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가지고 뛰었다 그러면 훌륭한 왕 됐을 거라고요. 근데 옆에 그 다윗 인식하면서 다윗은 뭐 하나, 그죠? 쟤는 왜 사랑받나? 왜 쟤는 만만이라고 난 천천히라고 그래?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울같이 사는 사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 인생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옛날부터 뭐 얘기했잖아요. 그 갑돌이와 갑순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노래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곡조가 밝아가지고 갑돌이와 갑순이 하면서 밝게 불러. 이건 사실 울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그 한 마을에 살았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마을에 사는데 이름도 비슷하잖아. 갑순이와 갑돌이. 그죠? 이 갑질하는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했대요. 근데 얘네들이 행동이 없는 거야. 이게 행동이 없으니까 맛을 모르는 거지. 그죠?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또 외식까지 해. 아닌 척해. 겉으로는 하면서 모르는 척했더래요. 일절이 뭐냐, 이게 외식의 극치죠. 율법주의의 극치. 왜 이러고 살아 이 미친놈들. 2절부터는 이게 뭐 아주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이거 미친 여자 아니에요? 아니 갑돌이 좋아하면서 왜 시집을 딴 데가. 그놈이 돈 많고 뭐 그랬는가 보죠. 돈 많고 명 짧고 뭐 이래 보이는가 보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없으니까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이놈의 울음, 이거 악어의 눈물이 이게 뭐야 이게. 그죠? 그리고 미친 짓 하고 있어요. 그죠?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왜 시집을 왜 가 거기를?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 이거 진짜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은 여자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다 또 이제 외식을 하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더래요. 외식에 엎어치기 외식. 그러면은 갑순이 하나만 망하면 되잖아요. 갑돌이도 이게 갑자 돌림이라고 똑같아. 또 이것도 갑돌이도 화가 나서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분노. 장가를 갔더래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아무 여자. 이 여자가 얼마나 불행해. 이 갑돌이 아내가 얼마나 불행했겠어. 이거 뭐 화풀이로 결혼한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장가 간날 첫날 밤에 갑자기 신랑이 나가는 거야.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순이 생각하면서. 이거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 짓 하는 놈들 종종 있어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옛날 여자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들켜가지고 또
저한테 연락 와서 뭐 사느니 마느니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가 도대체 주례한 책임밖에 더 있어. 왜 가가지고 거기서 전화질을 왜 하고 그걸 또 왜 엿듣고 왜 들키고 왜 새벽 2시에 나를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못 가게 만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또 그렇게 해서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 이게 뭐예요? 자기로 살지 못한 불행한 얘기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결혼인데 결혼이 왜 쉽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사람이 내가 맞고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라는 거는 찾기 너무 쉬워요.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탁 보면 좋아. 탁 보면 냄새도 좋고 탁 보면 인상도 좋고 탁 보면 그 표정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바이어스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돈이 있나 없나,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지우고 하니까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만 힘듭니까? 직장도 힘든 거고, 직장도 남들이 좋다는 직장 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그죠? 여기가 대기업이니까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고. 저도 옛날에 그 회계사 할 뻔했거든요. 회계사 잘했어요. 잘했는데 재미가 없어. 내가 회계사 하면서 평생 살 생각하니까 머리가 찌근찌근거리고 그때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빠질 것 같았어. 그래서 안 했어요. 잘한 거죠, 그죠? 내게 주신 은혜가 그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찾아야죠. 정직해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사는 건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죠, 자기대로. 다윗은 잘 살잖아요. 갑옷 입혔더니 이게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벗고 자기 거 들고 물맷돌 들고 이거 나한테 맞거든요. 나는 기동력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물맷돌 이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 곰 사자 다 잡았거든요. 나로 살잖아, 나로. 그러니까 제일 강해지는 거죠. 나는 그 웃긴 게 뭐냐면 맨날 무슨 뭐 배운다고 유학 가고 이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지금 방탄소년단 보세요. BTS. 걔네들 그 내가 아는 애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목사님 돈 많이 벌었다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타임스퀘어에서 방탄소년단 뭐 캐릭터 판매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판매하고 있대. 지금 판매권 있어가지고. 근데 뭐 줄을 걔 뻥인 것 같아. 타임스퀘어에 10,000명이 줄 수 있어요. 걔 뭘로 10,000명이 줄을 섰대. 거짓말. 거기 몇 명이나 좁은 데인데 삼각형. 거기 내가 볼 때 기껏 서봐야 100명이나 서 있을까. 근데 그런 미국 가들이 뻥 만들어서 10,000명이 서 있대 지금. 그리고 그 뉴욕 매츠 그 스테디움에서 뭐 공연한다면서 4만 명이 뭐 자기 말로 10초에 팔렸대. 팔릴 수 있나 그게? 10초에 다 팔렸대. 하여튼 그럼 미국 가서 뻥 만들었어 그거. 어제도 매진된 건 맞는 건데 한 10분에 매진 몰라 이것도 인터넷을 하니까 뭐 10분에 매진됐어요. 10초래인데 걔는 싹 매진됐다고. 근데 BTS 얘네들보다 제가 볼 때 원조는 싸이예요. 싸이를 보면서 강남 스타일이 퍼진 이유는 그게 미국적인 거예요? 가장 한국적인 거지. 싸이 얼굴을 봐요. 한국 아저씨의 얼굴이에요. 한국 아저씨 밥 먹고 라면 먹고 자면 그 얼굴 나와. 그다음에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거 할 때 보면은 그거 관광버스에다 아줌마 부르는 노래 스타일이에요, 그죠? 아빠는 강남 스타일. 그 아버지 관광에서 서가지고 벨트 안 매고 아줌마 노래 부르다가 죽고 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죠? 그 멤버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과 스트레스 다 풀고 뭐 우리 정서예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거기 뭐 내보잖아요. 뭐 커피 식기 전에 원사 때리는 사람, 뭐 사나이 하면 뭐 이런 게 다 우리 정서에 맞는 건데 이게 미국 사람한테 맞춘 거 아니에요. 그죠?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이런 게 우리지 이게 우리 개념이지 뭐 이렇게 미국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먹히잖아요. 설렁탕 스타일이 먹히잖아요. 내가 볼 때 싸이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음악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런 개성이 있어야 되죠. 나는 그 사부성가대 참 좋은 게 뭐냐 개성이 있어, 그죠? 사람을 살리는 노래 뭐 살리진 못했지만 뭐 자기들은 살린 것 같아. 7명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좀 맛이 있는 것 같아.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스타일로 하면은 그게 제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주변에 내가 잠깐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잠깐 사울에 핍박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일단은 사울이라고 생각하라고. 근데 사울이 나로 못 살잖아요. 나로 못 살 때 방해가 되는 게 다윗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탁월한 사람이 있어. 그때 전략은요. 그냥 나로 잘 살면 되고 다윗은 동역자로 삼으면 돼. 그럼 두 배로 힘이 있잖아요. 사울이 받은 은혜 갖고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갖고 잘 살고, 그죠?
그리고 다윗과 같이 훌륭하면 다윗은 자기 사위잖아. 또 나중에 사위고 부하고 잘 사용하면은 두 배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적으로 돌려? 여러분 인생에서 적으로 돌리면 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적도 친구로 만들라고. 마이너스다 플러스로 삼다 그러면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꼴 보기 싫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요. 그걸 친구로 삼고 축복해주고 그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은 도와준다니까요. 다윗이 뭐 사울에게 반란할 마음이 있나? 그러면은 사울만 해도 얼마나 자원이 많어, 그죠? 자기가 왕이고 받은 은혜가 있고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고 다윗이라는 훌륭한 사위 있고 그죠? 뭐 부하 있고 그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했을 건데 딱 하나 생각 하나 잘못했다고 나로 못 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못 살면 나 혼자 못 사는 게 아니고 주변 다 괴롭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린다고. 오늘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사울하고 동일시하십시오. 자꾸 다윗하고 동일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 사울이에요. 지금 잘못 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나 승질나거든. 분노, 시기심 뭐 이런 거 생기거든. 그러면 이제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해. 빨리 수습해서 나로 살기를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이 갑돌입니까? 갑순입니까? 그냥 빨리 고백하세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막 아닌 척하지 말고 갑순아 우리 갑자돌림이니까 갑질하면 같이 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절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노래도 안 부르고 우리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가 고백을 했더래요. 그래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잘 살았더래요. 그래서 이 절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끝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남 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저는 이번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선교도 이게 각각 컬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컬러가 있어요. 선교마다. 그래서 제가 준비 현장도 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컬러에서 자기 색채에 맞게 하니까 탁월해요. 말레이시아의 특징이 있고요. 베트남의 특징이 있고 네팔 뭐 아다시피 네팔의 특징이 강력해요. 인도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죠? 이 말레이시아 선교 와가지고 마지막 날 거기서 영업하더라고. 인도 선교 오세요. 인도 선교 오세요. 사장님이거든. 오손피스 사장님이거든. 사업하듯이 그냥. 그래서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컬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성 갖고 사는구나. 그죠? 저렇게 달라요 거기에.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고 나로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몸으로 살라는 거예요. 몸으로. 오늘도 오전에 말씀했던 거하고 거의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울이 왜 이꼴됐냐면 몸으로 안 살고 자꾸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만 미워하고 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12절 같은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걸 두려워하고 이게 뭐예요? 그냥 온갖 일을 안 하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 미치죠. 안 미쳐요? 지금도 보면 몸으로 안 뛰는 사람이에요. 우리 맛을 하는 거 신앙생활도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머리로만 해 앉아가지고 머리로 다 해 머리로. 근데 맛을 하려 그러면 해야 된다니까. 기도에 맛을 하려 그러면 기도에 관한 책 읽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힘들어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에 맛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이게 맛볼 때까지 그죠? 맛볼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김치찌개가 맛있을 때까지 먹어봐요. 그냥 계속 하루 3끼 한 달씩 먹어봐요. 그러면 이 맛이구나 그러고 넘어가고 그죠? 그렇게 뭘 하나 끝장을 내야죠. 저는 그 사실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근데 이번에 태풍이 불 때 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우통 벗고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바람 와도.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바람이 서울에서 비도 안 오고. 그래서 혼자 올라갔다가 이러다 내려와 버렸는데 저는 지금도 꿈이 그거예요. 태풍이 불 때 그냥 태풍에 한번 맞서고 싶어. 몸이 막 날아가면 기둥에 묻고. 그래서 태풍이 눈과 내 눈이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태풍이 가운데 있잖아요. 경험해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암 환자 유시아 씨 그 글 보면은 암 환자가 너무 삶이 복된 거야. 그래서 이 고통까지도 한번 겪어보겠다고.
그래서 그 진통제 안 맞으면서 안 말긴데 고통을 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고독하면요, 고독도 끝까지 한번 가보라고. 고독의 끝까지 가보면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거에는 엄청난 문제. 우리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의식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거든요. 이건 가짜예요.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가 빙산의 밑에 숨겨진 것 같이 99%야. 무의식이 어마어마한데, 굳이 말한다 그러면 무의식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언기도. 제가 성경을 보고 해보니까 방언기도는 나도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도 잘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방언기도는 응석이다. 우리 그 애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을 못할 때 엄마한테 나 봐줘요, 용서해줘, 이러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이게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무의식을. 근데 우리 방언기도 다 못하잖아요. 은사로서 주신 사람이 있고 안 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이게 명확한 방법인데 그건 행동이에요. 몸으로 하는 건 다 기억해요. 몸으로 움직이면 무의식이 다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 가가지고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도 되게 빡세게 뛰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뛰고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정신이 건강해져서 와. 정신이 무의식에서 다른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제까지 목사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다 뛰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해요. 무의식의 세를 치유하고 건강해져 돌아와요. 주를 만나고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몸이 안 움직이고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 금요 철회 때 그 염려의 문제 얘기했죠.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염려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죠? 까마귀도 돌보고 백합화 이거 하찮은 거거든요. 그 돌보듯이 내 목숨을 다루시고 몸을 다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 목숨하고 몸에 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이 돌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염려 문제인데, 주님 말하기에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뛰래요. 그럼 염려 사라진대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표현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염려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12장의 버전을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31절 32절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러면 낡아서 없어지지 않은 그 부대의 가치를 쌓는 거래요. 이게 참 독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없어서 염려하잖아요. 뭐 돈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없으니까 더 달라 그래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소유를 팔아서 내 소유를 다른 사람의 가치로 만들어 버리래요.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래요. 그럼 염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궁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믿고 행하는 거예요. 진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맛을 하는 거죠. 맛을 하는 거는 100%예요. 몸으로 뛴 사람만 맛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은혜가 넘쳤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뺑뺑이 돌리잖아요. 다 뛰잖아요. 광야를 생각으로 가요? 몸으로 간 거지. 골리앗과 싸우는 걸 생각으로 싸워요? 몸으로 싸운 거지. 안 그래요? 그 모든 게 다 몸으로 한 거예요. 몸으로. 광야는 몸 움직이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머리로 깼나요? 그냥 일어나서 50시장 가든 10편 50장 가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싱싱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몸으로 돼요. 내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몸으로 나와야 돼요. 뭐 나는 기도가 중요한 거 알아요. 뭐 이러고. 그러나 여건이 안 돼서 계속 그래 보라고. 나중에 사울이라 그럴 걸 아마. 다윗과 같은 영성 가지려고 그러면 몸에 몸이 기도하고요. 몸이 깨고 몸이 헌신하고 몸이 움직이면요. 이 정신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뭐 두려움, 수치심, 뭐 찌질한 것들 뭐 이거 말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게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말 찌질이들 만들어놨죠. 찌질이들. 그죠?
맨날 구원에만 매달려가지고 구원 문턱에서 막 언저리 앉아가지고 맨날 뭐 언제 구원받았고 뭐 했고 뭐 옛날에 내가 얼마나 뭐 술고래인지 알아. 맨날 이것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이 드러날지, 이 신앙의 맛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해야 되거든. 야, 신앙이 이런 맛이구나. 그죠? 이게 구제의 맛이 이런 거구나. 헌금의 맛이 이런 거구나. 헌신의 맛이 이런 거구나. 성교의 맛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맛본 얘기들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걸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간증. 맛본 얘기들. 그래서 교회가 맛본, 우리 교회 주로 맛본 얘기 하잖아. 성교 맨날 얘기하잖아. 맛본 얘기들. 간증이 뭐예요? 다 맛본 얘기들 아니야?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구원받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이번 선교에서 주신 은혜, 다음 선교에서 주실 은혜, 그 얘기 아니에요? 맛본 얘기들. 그러면 결코 사울 될 수 없어요. 다윗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십시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랬잖아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뭐 몸으로 산 사람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 걸어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수치 드럼 이렇게 한심하게 사는 사울 벗어나서 싱싱하고 담대한 다윗같이 살기 위해서는 나로 살아야 되고요. 잠깐 옆 쳐다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로 나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몸으로 살아야 돼요. 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갑돌이 갑순이 같이 살지 않고 나로 살게 해주세요. 정직한 나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강력해요. 나로 살면 싸이 되고 나로 살면 방탄소년단 돼요. 나로 사세요. 나로. 잠깐 흉내내서 여기 무슨 지방 같은 데 가면은요, 그 필리핀 가수들 와가지고 맨날 카펜터스 노래 흉내내고 그래. 그래 봐야 돼. 얼마 받냐 그랬더니 20만 원 받는데. 그건 방탄소년단 죽어도 안 돼. 그 필리핀 가수라 그러면 그냥 안악 같은 자기 노래 불러야지. 그죠? 따갈라고로 안악 같은 그 자기 노래 불러야지 우리도 따라 부르지. 그 흉내내는 거 누가 좋아해 그거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필리핀 싸구려 가수 같이 놀지 말고, 그 흉내내는 모창 가수 같이 놀지 말고 내 노래를 부르라. 내 노래, 내게 주신 노래를 부르라고요. 내 노래. 그러면 수치 두려움 다 이기고요. 그다음 몸이에요. 몸. 맨날 머릿속만 뛰면 미칩니다. 여러분들. 악령의 역사예요. 몸으로 뛰라고. 몸으로.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했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또 다른 인생을 살겠죠. 억누린 자, 갇힌 자 같은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